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 남은 그 시간 동안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혀있는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저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 참 귀한 또 의미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죽을지 안 죽을지 아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가정은 해보나 마나한 그러한 일이지만 평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런 철학자의 이야기가 있는 그 말과도 비슷한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늘 계속 반복되었던 그러한 이슈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죠. 주님,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 시간이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가 우리는 너무나 기다려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명확한 시간적인 그러한 개념, 그때가 몇 월 며칠 몇 시인가 보다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님을 막 초청해 놓고 우리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손님이 오기로 했다, 그래서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그러한 반짝 손님 맞이용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늘 당회장님께서, 조용기 목사님 때도 그렇고 이영훈 목사님 때도 늘 지성전을 한 번씩 방문하시는 그러한 축복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지성전 교회들마다 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회 안팎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또 안수받을 성도들을 선정하고, 또 예배에 동참할 성도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면서
정말 그 행사가 있기 한 달 전엔 뭐 정신없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성회가 잘 마무리되고 이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긴장이 확 풀어져요.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우리의 사역과 또한 교회와 모든 곳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져야 하고 준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그때만큼 교회가 깨끗했던 적이 없고 그때만큼 주변이 잘 정돈되어지는 적이 없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는데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막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실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준비된 모습으로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올바른 믿음, 건전하고 깨끗한 마음,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be clear minded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단지 습관적으로 중얼부언 중얼중얼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세대의 지키는 자로서, 이 세대의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고 우리가 졸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그 일들에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그곳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맞추어진 나머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그들이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들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무감각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데,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약도 없는데 내가 사는 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이렇게 던져 넣으면 개구리가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팔딱 뛰어서 그 뜨거운 물에서 뛰쳐나오지만, 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 물을 서서히 데우면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그 안에 있다가 결국은 익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세속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이념과 현실적인 그러한 깊은 시험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잠식되어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떻게 잠들어 버린지 모르고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때요? 다람쥐가 그 요만한 우리 안에서 그 쳇바퀴의 발을 열심히 돌리며 달리고 있다. 스스로는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쳇바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리예요. 아무리 발을 열심히 굴러봤자 제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다람쥐처럼 우리 신앙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다. 우리 기도의 현실이다. 반면 느릿느릿까지만 달팽이의 경우는 아주 느려도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아직도 신앙이,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의 초보가 되어서 누가 씹어줘야 먹을 수 있고 누가 죽을 만들어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너의 신앙을 위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 따라합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 8절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내 심장을 만져보니까 뜨거운 사랑이 이 가운데에 있는가? 소문으로 어떤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늘 목사님을 쪼른댑니다. 목사님, 저한테 좀 남자친구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서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늘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인간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또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5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분을 내면서 생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대충 아무렇게나 대해도 막 대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무례함과 분냄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고 그들을 헐뜯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세의 실수의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란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는데요. 모세가 홀로 외로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수여인을 취했어요. 그러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모세를 욕하는데 그 주동 인물이 누구였느냐? 미리암과 아론이었다. 이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혈육, 친형제의 형이고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감싸 안아주고 자초지정을 묻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이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그러한 가족,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모세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문제가 하나 터지면 제일 먼저 나서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눈빛을 뿅뿅 보냈던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그 시카고에 있는 그러한 이엠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든지 영어권 사역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리더십이 탁월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가장 크게 비난하고 앞장서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분에게서 훈련받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 불려졌던 그 제자들이 앞장서서 이 목사님을 탄원하고 비난하고 소송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에 제일 선봉에 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권면하고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교회들이 가져야 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거리들이 있는 개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시면, 지금까지 뭐했냐? 물으시면 저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오늘 9절 10절이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 현대교회의 이러한 섬김의 핵심을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서번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인,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서번트라는 단어인데, 종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모습을 종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종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주인은 이 종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말 겁니다. 종주제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섬김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자꾸만 나의 생각을, 나의 평가를,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수고했다, 내가 열심을 다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혈기를 내고 분을 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혼쭐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주 전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마사이족 선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나이가 70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요. 사석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신방 다닐 때 몇 분에게 간증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교의 많은 결실들이 선교사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 모든 추장들이 다 이분을 추대해서 대추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사이족의 가장 우두머리, 쉽게 말해서 마사이족 대통령이 이분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사이족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마 이분이 그 일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금식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너 일주일 금식해라.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3일 이상을 금식해 본 적이 없는, 나는 금식 못해요. 얼마나 식사를 잘 하시는지 저희하고도 식사할 때 식사량이 제 한 2배는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시니까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길게 금식한 것이 신학교 다닐 때 3일 금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주일을 금식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주저 하다가, 그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러면서 마사이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이제 마사이 대족장이니까 이들이 아버지라고 그를 불러요. 그가 이 마사이족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할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뛰며, 우리 아버지가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된다. 너무나 그 제자들이, 마사이족 친구들이 좋아하더랍니다.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금식하는 게 힘들지가 않더랍니다. 그래도 하루가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지면서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2시간만 있으면 금식이 끝나요. 오후 6시에 금식이 끝나는데 한 4시쯤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금식 끝나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파티를 해야 되겠다. 기뻐하면서 축제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마당에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금식이 2시간 남았다. 2시간 후에 우리가 저기 있는 염소를 잡아서 파티를 열자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와 파티한다 신나서 이제 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선교사님은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이제 6시가 다 되었는데 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나를 부르러 오겠지. 30분만 기다려보자. 6시 반이 됐는데도 아무도 부르러 오지 않더랍니다. 30분만 더 기다려보자. 7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서 이 목사님이 몸을 일으켜서 문을 열고 밖으로 삐까닥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마당에.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불 피워놓은 장작이 한 곳에서 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염소 뼈다귀들만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목사님은 안중에 없고 혼자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벌써 다 맛있게 먹고 집으로 다 돌아간 이후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이 힘도 없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서운함이 확 일더니 갑자기 혈기가 막 확 나더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야 니들끼리 그렇게 염소 잡아서 다 해쳐 드시니 좋으신가요? 그러면서 화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위대한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사람인지라 이 먹는 것 앞에서 섭섭이가 들어가니까 이 주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호통을 치면서 뭐라 하다가 이제 타다 남은 장작 더미에서 이 혼줄을 내려고 이 장작을 하나 번쩍 들어서 손을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따끔하더랍니다. 그 장작에 붙어있던 전갈이 기어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콱 물어버립니다. 쏴버린 거예요. 이 전갈독이 얼마나 독한지 30분 안에 이것이 해독이 되지 않으면 이 심장까지 피가 이동되면 죽어버리고 마는 게 이 전갈의 독성인데 이 전갈에 쏘인 거예요, 왼쪽 손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여기를 잠시 팔로 묶고 줄로 묶고 항생제가 있어서 주사를 일단 놓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점점 몸에는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사님 생각에도 이 선교사님 생각에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몸을 추스려서 간신히 기어가듯 이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들을 섬긴다고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대추장도 되고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시켜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내가 금식 끝나자마자 고작 그 염소고기 한 점 못 먹었다고 내가 나를 안 챙겨줬다고 그 서운함 가운데에 혈기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혼자 교회에 던져놓고 사모님은 밖에 계셨었나 봐요. 사모님이 나중에 교회 문을 삐꺼덕 열고 들어오시면서 발로 한번 툭 건드려 보더니 목사님이 아직 안 죽었네.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안 죽었으면 이제 안 죽어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나가시더랍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독이 퍼지지 않고 다 다행히 해독돼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분이 몇 번의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분내지 않고 내가 이들을 섬기리라 다짐하지만 또 여전히 문득문득 혈기가 날 때가 있지만 그들을 잘 섬기겠다, 애쓰겠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섬김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결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섬김의 대명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극치를 보여주셨던 모습.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매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보이신 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우리 10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모두 나처럼 해야 돼라고 강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해서 섬길 수 있으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잘 웃으시는 분은 안내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 물질을 너무 많이 주셨어 하시는 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적을 써서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나의 스타일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서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성경 사님처럼 섭섭이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여 내가 섬기다가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섬김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섬김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다들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역사적인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 마지막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이 될 때 모든 마지막이 올 것이다라고 어떠한 시간적인 주장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과격한 선교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때에, 모두 마무리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인위적인 사람들에게 자꾸만 위기의식을 주어서 현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날짜를 운운하고 시간을 운운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대한 그러한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그때가 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나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왔을 때에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지금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지, 오늘 성경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김을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